골로새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잘 썼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바라보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하셔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2장은 잘못된 가리킴을 조심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헛된 사람의 철학, 사람의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철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될 것을 우리 자세하게 그동안 공부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한마디로 무엇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멘. 우리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데, 인지한다 그 말은 아는데 그런 뜻입니다. 아는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신비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부터 보시 바랍니다. 여기에도 신비란 말이 나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러놓고 9절을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친히 우리에게 알려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고, 이것은 복음의 베이식입니다. 기초입니다. 그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골로새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알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통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싸웠느냐? 그들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됐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하다 의미는 mature, 영적으로 성숙함을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항상 영적으로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위치를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싸운다 그러고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믿는 사람에게 너희는 믿음의 굳건히 서라. 너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신약성경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리킨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부터는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준 지침서가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면 여러분은 지식 중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 기존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에는 wise men from the east. 여러분, 사실
어떻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랑 그런 이제 찬송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00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이라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아이디어가 나왔냐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선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각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여러분 그거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 그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분명히 성경 원어에는 동방에서, 동쪽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왔는지 성경에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알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지요. 감추어 있는 건 찾아내야 됩니다. 감추어 있는 걸 찾지 않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도대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화 그러면, 트레저 그러면 돈으로 생각합니다. 황금이나 보석, 여러분 우리 집에는 무슨 값비싼 보석이 있어갖고 늘 보석 함도 없지만 어떤 집에는 그래도 값 나가는 보석이 있겠죠. 그런 거 잘 보관해 놓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금, 은, 돈.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 미국에 두 줄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플리마우스로 온 그룹이 있고 버지니아에 있는 그 뭔 도시지? 버지니아 윌리엄스 글이 들어오는 두 그룹이 있는데 플리마우스로 들어온 그룹은 믿음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그리고 윌리엄스버그인가? 그쪽으로는 금캐로 온 사람들. 그럼 미국의 두 줄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금캐로 온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한 그 금만 가지고 와서도 평생을 먹고 사는데 더 하다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도 아주 많답니다. 여러분 보화, 그런 금이나 은이나 그런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보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과 금, 그 보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찾으려면 첫째가 뭐인 줄 아십니까? 첫째가 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내려면 첫째가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도요, 이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깊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달라진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춰지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분명히 알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진리를 더 잘 깨닫고 더 이해하게 되고 이 깊은 그 감춰진 보화를 찾게 되겠어요? 왜 그래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작가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받으면 절대 예수님을 깊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모든 것을 깨닫는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에게 도전이 되고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할 것을 하라 그러면 그게 듣기 싫은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시험을 받아요. 내가 한 예를 드릴까요? 목사는 모든 면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돈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이제 5가지를 설명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고 우리의 몸이 들어가고 우리 물질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걸 가리킨 것 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험을 받아요. 이 사람은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 이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분명히 2절에 보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하도 유명해서 한국에는 이 양반이 하여튼 한국에서 최근에 뭐 그 방송에서 나오고 하여튼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미국을 가끔 방문할 때 옛날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 형제가 한번 제가 전도 방문을 가면 항상 같이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제 자기가 운전해주고 같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리어 성경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공박하려고 그러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얘기입니다. 그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를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충만하고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다 순종하지 못한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는 가져야죠. 자기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도리어 반발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 당기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에게 도전이 되면 안 듣고 그러면 그 이상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 주님 중심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고 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 많이 한 사람들 보면요.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항상 센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주님 센터. 주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주님 중심.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기분 나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잠깐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얼른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도 주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한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얼른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롭고 이런 거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생각, 마음, 자세 이런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1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에서 이들이 성숙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날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전하고 항상 나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하면서 누구에게 전하는 줄 아세요? 저에게.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듣고 제가 먼저 메시지를 나에게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나는 이마만큼 성장했으니까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 너,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내고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은 구원 받았으니까 또다시 구원 받을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자세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 그래야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계속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주님 중심. 그래서 이제 4절에 이것하고 마치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조상 이브를 미혹한 사탄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템터라고 그러죠. 템터. 유혹하는 자.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조상을 어떻게 유혹했느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시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브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대답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건 아닌데 저 동산에 있는 선악을 나무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어요. 이브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 이브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브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알고 절대 죽지 아니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고 그거 따먹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성숙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유혹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 믿는 자를 시험합니다. 유혹에 지면 100% 손해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손해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하는 말에 유혹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부분을 하고 마칠게요.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식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여러분, 지식이 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고 이 지식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박사학위를 10개나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혜는 그 깨달은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자,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지식은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깨달은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그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지혜로운 판단이요. 여러분, 지식,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고 말입니다. 분별을 해요. 그 다음에 지혜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라 그 삶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식은 진리를 깨달아내는 것이고, 지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정확한 해석이요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헛된 철학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지혜와 진리의 보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어떠한 유혹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사람의 헛된 철학에 넘어가게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의 보화로 무장하면 어떤 유혹에도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주님의 지혜와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